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메커니즘이 참 좋은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뵙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PC에 제 화면이 나오면 화면을 이렇게 보아주시고요. 이번 기회 동안에 저는 특별히 다른 것 무엇보다도 로마서 1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나오는 말씀을 시작하는 이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14일 동안 이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좀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말씀 들을 시간 내용의 심각성을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도표들을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드리겠고요. 같이 그러면서 이 시대를 향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말 기도 주일이니까요. 다시 한번 날씨가 추워서 혹 이렇게 감기 기운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한 자리 하셔서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멋진 순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난 12월 7일 저녁에 백악관에서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 한우카 특별 축제가 축하연이 트럼프 대통령 주최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보았어요. 금년은 12월 아마도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 3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한우카라고 하는 명절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한우카가 이렇게 백악관에서 축제일로 이렇게 그 한 저녁이 마련돼서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 이전한 예루살렘 미국의 대사죠. 새로 이전한 예루살렘의 미국에 있는 대사관저에 있는 대사를 함께 한우카의 이 등불을 점등하는 식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하룻밤 사이의 일이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깊이 살펴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시간이 되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몇 가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외에 2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 외에 2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두 절기는 하나는 무언가 하면 페르시아 당시에 하만이 페르시아의 이 제사장이었을 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이렇게 등극해 있을 때에 에스더서 이야기죠. 페르시아에 압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달월 곧 12월이죠. 12월 아달월 13일에 유다 족속은 남자나 여자나 노유를 물어나고 다 죽이고 도륙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더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에스더 한 여인 에스더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생명을 다시 소생하게 되고 에스더서 9장 1절에 보면은 그달 이제 13일날 아달 13일날 다 죽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죽질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대적이 이 나무에 달리는 역사적 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부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페르시아로부터 다 죽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기념해서 부임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대 절기 가운데 6월절은 아시는 바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을 기념해서 드린 절기가 6월절이죠.
근데 그 6월절 절기를 이렇게 마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의 또 다른 절기는 7대 절기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임절, 애굽에서 포로됐을 때는 7대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6월절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시작되는 첫 소절이 기록돼요. 11장 5절 6절부터 되면서 거기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싸움이 처음 시작될 때가 언젠가 하면 한나가 멸망하면서 북쪽에는 셀루코스 왕조가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에집트를 근거한 두 왕조의 다툼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북방왕이 힘이 세었지만은 나중에는 남방왕이 좀 세지죠. 1차, 2차, 3차 제를 가면서 남방왕이 세워졌을 때 특별히 남방왕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요. 셀루코스 왕조죠. 남방왕이나 북방왕의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임금이 로마를 쳐들어갔다가 죄송합니다. 이집트를 쳐들어갔다가 거의 이집트를 정복에 성공할 만할 때 당대 북방 쪽을 장악했던 로마가 이 에피파네스 4세에게 거기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나와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4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아주 막대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거의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기원전 169년에서부터 165년 사이에 한시기를 금지시켰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양이나 이런 것 대신에 돼지를 가지고 이 성전 제물을 삼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성전에다가 주피터의 신상, 헬레니즘의 상징이 되는 주피터의 신상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숭배하게 했습니다. 물론 할례도 금지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임금이 유대 성전을 완전히 아주 이렇게 핍박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대 우국지사죠. 마타디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 이 헌신과 그 아들 마카비라고 하는 원래는 유다이지만 마카비라는 이름으로 그 독립전쟁 같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AD 164년 혹은 165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합니다. 로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부터 회복하면서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봉헌해내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그거를 기념한 것이 바로 수전절 12월 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이름에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2018년 금년에는 그 수전절이 12월 3일부터 10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동시에 미국이 함께 동시에 어떤 일을 정리되는가 예루살렘의 대사를 통해서 같이 그 촛불을 점등식을 하죠. 거기는 이 초가 9개 등을 밝히는 일이 있어요. 그 한우카에는. 그때 하나는 또 뭘 하는가 하면은 나머지 8개가 촛불을 이게 같이 붙이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나오는 초가 있는데 9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는 네타냐후 수상이 촛불을 점등하면서 그 대사에게도 그 촛불을 같이 이렇게 점등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던 이 하누카 축하하는 해피 하누카 축하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유대 라비들이 유대인들이 참석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이 촛불을 점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초 하나를 쓰는 초가 있어요. 그 초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하나 유대인들이 불을 붙였던 초 말고 나도 다른 하나의 초가 있는데 그건 뭐냐? 아메리카다. 그게 뭐냐? 바로 아메리카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또 다른 빛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명과 희망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을 그런 자리에 축켜 세우면서
트럼프와 미국을 향해서 환호를 지르면서 온 유대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한국화는 성전, 말하자면 재건이요, 성전 봉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요, 성전 봉헌인데,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이번에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런 일을 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공감대를 갖지 않았던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인을 하면서 유엔 총회죠. 2017년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128개국이 반대합니다. 128개국이 미국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한 그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일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뜻에 반대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뜻에 같이 찬성한 건 9나라고 나머지는 또 기권의 35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그런 결의는 반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2018년 금년 5월에 예루살렘에다 이에 인해서 한쪽 이 가자 지구에서는 엄청난 이 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팔레스틴 사람들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도 그 당시에 58명이 가자 지구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 대사 옮기는 걸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을 주장하는 70회 독립 기념일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미국은 대사 관절을 옮기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경 해석이 있는가? 우리같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 개신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기본적인 결정적인 경기가 마르틴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단순한 그것만 개혁이 아니라 성경 해석상의 개혁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성경 해석은 특별히 어떤 해석이었느냐? 중세의 흑암을 가지고 중세를 어둡게 가로막았던 중세의 암흑기를 형성했던 그 모든 권세는 다 누구였는가? 바로 로마의 교황권에 의한 이 암흑기의 도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로마 교황이다. 로마 교황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해석 방법을 통하여 당시 베네딕토를 660년이라 얘기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신약 계시록을 주석하면서 로마 교황에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로마 교황청이죠. 로마 교황청에서 이것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뿌리가 되고 있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 교황권이 뭔가 막아야 되는데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트렌트 종교에서 물론 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회의가 시작됩니다만은 제수이트 예수회가 구성되면서 제수이트 이렇게 그 사제 중에 한 사람 프란시스 자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미래주의라고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미래주의라고 하는 성경 해석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성경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행적에 일치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가 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24절과 27절에 나오는 70일의 가운데 62일에와 7일에가 지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것 가운데서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 다니엘 9장 26, 27절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한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이 한일회를 떼가지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일회, 즉 7년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7년 때 전에 누가 탄생하느냐? 적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황이 그 자리에서 빼버리는 거죠. 교황에게 적용됐던 적그리스도를 거기서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그 계획되거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난데없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뜻밖의 이상한 이 형식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의 휴거가 벌어져. 성도들의 비밀 휴거가 일어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들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3년 반 통치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14만 4천이 구성되고 그 유대인의 통치가 나머지 3년 반 시작되면서 그 나중에 7년 한미래가 맞춰질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 이것이 미래주의입니다. 이 미래주의를 만들어냈는데 이 미래주의에 심취되어 있던 개신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미래주의에 심취했던 개신교인이 1800년대 다르비라고 하는 성경의 신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성공을 떠나면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형제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미래주의에 아주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미래주의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언가 하면 이 미래주의를 개신교적인 스타일로 바꿔갑니다. 어떻게 바꿔가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주의 그 사람은 다르비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7시대로 나눴습니다. 구원을 7시대로 나눠가지고 그 세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세대마다 7시대로 나눴다 그래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미래주의를 발전해서 개신교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직전에 비밀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성도들을 비밀로 휴거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 성경상의 이스라엘을 메인 하나님의 식민으로 만들어내려면 성도들이 먼저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 세력으로 하기 위해서 재림전 7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주의가 세대주의로 바꿔지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는 대부분이 복음주의 개신교회는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풀로 신학에 있는 그 신학자 중에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만약에 개신교인들이 오늘날 이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를 따르는 개신교인들이 이 세대주의의 출발이 원래 로마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역사주의를 반대하고자 만들어낸 제스미스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개신교인들이 안다면 기절할 거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개신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상의 개혁이었었다. 그런데 역사주의적인 방법 해석으로 로마 교황권에게 적그리스도를 갖다 집어넣는데 오늘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개신교회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떠나서 다시 이 개신교회를 압제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천주교회의 제수들이 만들어냈던 미래주의를 세대주의로 둔갑시켜서 전부 따른다면 결국은 종교개혁은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맞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얘기 가운데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3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3성전, 제3성전.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동안서 동쪽 동면서면 해가지고 지금 아주 혈안이 돼서 총질을 하고 난리가 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지면 다시 될 거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이 되는 문제가 그들의 최고의 문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그 모든 일이 다 특별한 트럼프가 뭘 해가지고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세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갖는 이유는 제3성전이라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그 거룩한 것을 선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거룩한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가 설라면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없어져야 된다? 중건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때 이미 예수님 때 무너지고 예수님 이후에 70년에 무너진 그 성전이 바로 재건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3성전을 회복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누구의 얘기와 다 만들어진가? 세대주의 해석학자들과 만들린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전부 그 일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진리를 따를 것이냐, 미혹을 따를 것이냐를 바라볼 때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에 관해 말씀하실 때 대단히 많은 이 부분을 가지고 미혹해 하는 일,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한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 모든 일은 미혹의 영이 역사할 거라는 것이죠.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통해 역사할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성경과 관계없이, 믿음의 이런 부터가 관계없이 그게 아니겠죠? 성경과 매우 관계 있는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과 관계 있는 부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필시 성경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성경 해석상의 문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회복되었던 종교개혁을 다시 파쇄하고 다시 이 구교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구교의 이런 무슨 신학 사상과 조를 돌아가게 만들었던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해석 이야기 온 땅을 지금 가득 차워가지고 개신교 전체를 다 몰아봤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미혹이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 일이 지금 이미 우리 주변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미혹이 될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다. 그러면 이거 바로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환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그 일에 따라서 이인절이 쏠리고 교회는 또 그리 많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이라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것들이야말로 역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경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 시기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혹의 영 역사하고 미혹의 영 온누리에 퍼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처럼 그때가 바로 역사의 매우 중요한 마지막 말기적 현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의 권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분명합니다. 너희가 여기에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안다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신님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뭔가? 이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두려워하려거나 아니면 어떤가 무슨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뭔가 몸을 쓰고 마음을 써서 뭔가 이렇게 혼동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는 소망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기를 안다고 하는 문제는 아주 희망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런가? 세대주의나 이 세상에 지금 범람하고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세대주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바로 그 미래주의라고 하는 이 제수이트가 만드는 해석 방법 가지고는 그 대답이 안 되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요. 제수이트가 알카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년 걸쳐가지고 성경을 해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 해석법이 과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주의라고 하는 해석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 적근교의 탄생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전부 다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로마의 멸망이나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예루살렘 멸망에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교환권은 거기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과거주의를 쓰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 정도
재림 전 7년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식 있는 신학자들은 전부 과거주의를 추구하고요. 여러분들이 BBC 방송이나 CNN이나 박스뉴스를 통해서 어떤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접근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과거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또 복음주의, 여러분이 오늘날 뭐 이렇게 흔히 일요일날 미국의 모든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한국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예언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번엔 전부 미래주의가 바꿔진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주의나 혹은 미래주의로 이해했지만 세대주의가 해석하는 우리의 마지막은 비극적 종말입니다.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모든 것들이 환난이 오면서 그야말로 역사가 그래마 다 이렇게 마감돼가는 이런 이 부분들이 더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밀 휴거를 빼놓으면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비극적 종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와 새 이렇게 이 날이 온다고 하는 뉴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이해한다든가 또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은 단지 우리가 역사의 한 주막 매우 중요한 경점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고 예수님 오신 날이 심히 가까울 때 그 가까운 예수님의 재림을 자면서 맞이할 거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보다 더 우리들에게 가깝게 보다 더 우리들에게 더 이렇게 희망적인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의 얘기는 자다가 깨울 때가 되었다. 구원이 처음 배울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거리라. 여러분 누가 다 모여가지고 말세야 세상 일어난 일들 보니까 말세야 세상 다 된 것 같아 이렇다고 말세가 오나요? 아니.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말세가 옵니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맞아야지만 그 모든 모습이 말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제 그저 저녁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200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 핍박과 압제 아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독립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란이 말이죠. 핵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이런 보고를 유대인들에게 트럼프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대사를 옮기는 이 문제가 있을 때에 트럼프는 아주 강조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예루살렘을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의 땅을 사게 됐고 그 가장 좋은 위치의 땅을 살 뿐만 아니라 그곳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것들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간에 맞춰서 약 10억 불의 예산을 가지고 성전을 보호하고 거기 대사관을 옮기는데 자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비서실에서 누가 그 예산을 가지고 왔답니다. 10억 불. 근데 트럼프가 아주 가볍게 내가 그거 사인했어. 이런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3성전에 중건되는 일이 거의 다 된 것 같죠? 이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얘기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이 거의 다 된 것 같죠? 그러면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 다 성취된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한다면 그 말은 누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마도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떠들썩할 겁니다. 사람들은 막 이런 일을 바라보면 이제 말세가 온다, 적그리 탄생했다, 휴거된다 이렇게 떠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필요로 하는가? 미혹의 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성경대로 마지막이다. 말세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때가 됐으니 우리 예비하게 되겠다. 근데 그런 예비는 뭐냐? 여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여기 세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충성된 종인데 충성된 종이란 어떤 종이냐? 지혜로운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주인에게 양식을 맡아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양식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란 뭐냐?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의 양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내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세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로 보는 마지막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징조로 보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우리가 볼 것은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나 징조로 보는 마지막에 대한 모습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마지막을 대해서 우리들에게 일정표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가까이 됐는지를 먼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는 마지막이 5번 들어있어요. 그 중에 맨 5번째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 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 재림 전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신이 이제 이 백성들과는 620년만 같이 할 거다. 그 이후는 함께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여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때는 해 곧 그달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노아 홍수라고 하는 마지막 역사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을 한 번 겪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언제일까? 두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설명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마지막 때 이렇게 주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히브리서 1장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정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두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언제냐? 세 번째 마지막은 다니엘 12장 4절로 7절 9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마치는 때,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은 중세 암호를 가져갔던 때고 그 중세 교황권의 전성시대를 말하는 것이면서 이 전성시대가 끝쳐지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때는 중세가 마지막 맞춰지는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마침이 역사의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이 네 번째 마지막은 언제냐? 네 번째 마지막은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말라기서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한계시록에는 6장 17절에 진노의 그 큰 날이라는 말이 표현됐습니다. 이 말은 다 뭘 의미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시대는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될 마지막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직전에 있다.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임하기 직전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직전에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네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셨느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는 마태복음 24장 36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전부 다 그날과 그 시를 알았습니다. 왜요?
노아에게는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도 70일이라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있지만 시간표로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무슨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만 주었으니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시간표를 볼 때,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를 봤을 때는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일정표는 볼 수 있지만 시간은 알 수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 날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징조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께서는 세상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일과 세상 끝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구속의 경륜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징조들을 살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이 징조도 여러 가지 징조가 또 있어요. 첫째는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라는 말은 이 천문계가 있고 오늘날 클라이밋 체인지니 이런 말씀을 쓰면서 이런 우주 공간이나 이런 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그런 징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시대의 징조가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조를 살펴보려면 하늘의 징조를 봐야 되고 시대의 표적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절 3절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어떻게 말이야 저녁에 날이 붉으면 이튿날 날이 좋다 그리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이 천기는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살필 줄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구속의 경륜의 일정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징조를 봐야 됩니다. 또 징조를 보려면 두 가지 징조를 봐야 된다. 하나는 천연계 하늘의 징조를 봐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시대의 표적을 살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징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개념으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혹은 이교의 신상 아니면 신성에 대한 모독 이런 부분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우상에 대한 것 혹은 이교적인 그런 이교의 신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팽배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저는 하늘의 징조화를 펼쳐지는 것을 조금 내일은 그걸 조금 보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는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시대의 징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시대의 징조 가운데 봐야 되는 구속의 일정표들을 내일과 모레는 또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성경 예언이 나와 있는 그런 영적 징조들에 대한 그런 예언들의 이런 그 예정 일정표를 볼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다음에 있는 율법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한다는 말은 우상에 경배하게 한다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유대의 배경에 의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가. 주님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재림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예언이 있어요. 이 놀라운 예언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도표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변방 속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고 혹은 잘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포인트, 한 시간의 경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백악관과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한우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우카는 수전절이라 그래요. 수전절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세대주의나 유대인들이 제3성전이라는 것을 회복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일을 가져간다 하니까 딱 의미가 맞아떨어지잖아요. 한우카라는 의미와 그런 또 성경 회역상 한우카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한우카의 이야기와 세대주의라고 하는 성경 해석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중요한 의미냐? 여러분이 에베소 2장 12절부터 14절, 15절, 16절까지 무슨 말이 있는가? 너희는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외인이다. 이스라엘 밖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중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흘렸다. 중간에 막힌 담을 흘려서 이방과 유대인의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고 다 하나 됐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시민이 되고 약속의 외인이 아니라 한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돼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어졌어요. 즉 구원에 관한 자격, 구원의 혜택은 이방인든 유대인든 모두에게 공감이고 공감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 참 하나님의 신민이 십자가 이후에는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의 절기들을 따지고 유대의 절기를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맞춰 따진다면 영적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바라는 것이고 제3대주의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어둠이 만들어낸 미혹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중에서 지금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7일날 저녁에 백악관에서 지난 7일날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깊은 관심이 있는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개신교인들은 세대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자 이제 이미 역사적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지금 이제 막 바야흐로 이렇게 유대가 회복되면 뭐 무화꽃이 피듯이 무화과꽃이 핀다고 하면서 말이죠. 할례인제가 1948년 예루살렘 이스라엘 독립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예언 해석을 하려던 것과 똑같이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미혹의 영이 몇 백년에 걸릴 것입니다. 내년 전반기까지 이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썩할 거예요.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떠들썩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있으면 참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고 참 백성들이 거기에 혼돈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표적과 하늘의 징조를 구속의 경륜의 일정표에 맞춰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장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아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우상입니다. 신등모독입니다. 이방의 신상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적 말세적인 의미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서론이지만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의 흐름, 지금 현재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시대, 우리가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다는 약속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노이즈가 좀 심해서 좀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내일은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지금 저희가 수정을 해서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는 또 더 좋은 맑은 소리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지만 내일부터는 그 메시지 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마지막 부분에 혹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저도 또 별도의 마이크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음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노이즈가 많이 됐다 그래서요. 저희가 내일은 미리 또 잘 한번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하여튼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아주 행복한 말씀 나눌 거니까. 제가 복음을 나누는데 예언을 나누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 긴장하실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느 경점을 통과하는지를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모두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잠에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촉발함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날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먼 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유소를 통하여 모였지만 이 시간에도 함께 동행해 주심을 위하여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통하여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전기를 마련해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사랑하는 남녀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주님의 역사를 또 참여함으로 말미암은 유익됨이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의 촉발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형상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좋은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